지난 4월에 AI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AI 2027 시나리오라는 보고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사에서 주도한 그 보고서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보고서냐면 앞으로 이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충격을 줄 것인지 예상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AGI라는 이제 AI가 이제 곧 실용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GI는 무슨 약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AI예요. 인공적인 지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General이 붙은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범용의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그러니까 좁은, 약한 그런 AI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 사용하고 있는 AI들은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인간 지능을 닮은 그런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잘하는 AI, 번역을 잘하는 AI, 그림을 잘 그리는 AI, 영상을 만드는 AI, 번역하는 AI,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인간 지능이 하는 그 일을 모방해서 어떤 부분 이렇게 제공을 해왔어요. 그런 기능들이 지금 상용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AGI는 뭐냐면 이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인간 지능이 수행하는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AI가 곧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도 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내년 중반기에 가면요, 어느 정도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냐면 인간의 코딩 능력의 4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AI가. 그리고 내후년 중반쯤 가면은 인간의 연구 능력의 25배 정도의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정도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것도 이제 AGI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AI가 이때까지는 인간의 지령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질문을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AI가 스스로 추론을 합니다.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AI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코딩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스스로를 코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바꿉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요. 더 나은 AI로.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스스로 추론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여서 계속해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2027년 내후년 하반기가 되면은 슈퍼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슈퍼의 ASI라고 하는데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능이 초지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초지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발전한 AI가 인간을 확실히 뛰어넘어서 인간과는 이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하고 대화를 하긴 하는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인간의 선택이라든지 인간의 행동 같은 것들에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수준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지능 AI입니다. 슈퍼 AI.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정도가 되냐면요. 이때까지 우리 인간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질병의 문제라든지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많이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그 에너지 때문에 막 석유를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원자력 발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핵융합 발전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풀리면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개발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들이 있으면요, AI는 그냥 에너지만 전기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노동을 대체합니다. 그러면 인간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오면 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 열려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요. 뭐냐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두 가지 다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도요,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한 30% 정도 됐고 그 노예들이 더 많았고 그런데요. 그 로마의 시민권자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들을 위해 콜로세움에서 잔인한 그 연극 같은 것들을, 연극이 아니라 아시죠? 글래디에이터가 막 그 사람을 죽이고 동물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거기서 물을 넣어서 해전을 하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콜로세움에 그런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썩어서 망한 겁니다. 먹는 것이 식탐을 채우기 위해서 약을 먹고서 계속 먹었던 겁니다. 계속. 성적인 타락,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이러한 타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그것이 유토피아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빅테크들,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빅테크들의 수뇌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무슨 그 논의들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노동이 종말하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무료 인터넷 정도를 제공하여서 그들을 빈민으로서 살지만 어떤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시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여러분 여기서 이 보고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 AI의 기술이 2년 안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10년 후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챗GPT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10년 후라면 이런 보고서의 내용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1년 달라요, 지금. 곧 여러분 앞에 닥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이러한 기술 발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까? 아니면 좀 더 디스토피아, 조금 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해갈까? 저는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유토피아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인간성을 말살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발전한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쩌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요.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여러분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미래를 이미 20년 전에 예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레이 커즈와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기술이 발전하여서 사람의 그 뇌에 그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자신의 모든 기억들을 복사를 하는 기술이 생기면 그때 자신의 모든 기억을 복사해서 자신의 정신을 복사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몸은 언제든지 로봇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이보그로 그 정신만 복사한다면 자신이 그 정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1년에 1억이 넘는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더 오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은 가상하다마는 애처로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와 다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이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참 인간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아도 대신 공부 다 해주고, 일하지 않아도 일 다 해주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여러분에게 무슨 선택이 더 좋은지 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AI가 있는 사회에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거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인간답게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요, 성경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고한 신앙이,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마지막 항목에 왔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항목은 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 없으면요,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이 없으면요, 이 지금 현세의 삶도 불안한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은 두 자로 하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인간의 시간적인 흐름, 인간의 인생의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원형이고요. 하나는 선형입니다. 원형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주로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이 삶이, 우리 인생이 태어남과 삶과 죽음이라는 이 바퀴를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 윤회죠, 윤회. 끝나지 않는 태어남과 삶과 죽음, 또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윤회는 고통의 윤회라는 거예요. 고통의 윤회이니까 구원이 뭐냐면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형적인 세계관은 뭐냐면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세까지, 이 내세는 영원하다. 그것이 유일신 사상을 가진 종교들의 믿음이에요. 유일신 사상,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렇죠? 이 종교들의 믿음이 바로 이 선형적 세계관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다 이 내세가 어떨지는 다 달라요. 종교들마다. 그런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간다. 이런 그 철학적인 사상도 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그냥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인간만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떤 선택을 의미 있게 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삶입니까? 아니,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보면 이러한 세계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은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문이에요, 문. 다음 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영원한 삶의 문에는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문이 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영원한 고통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둘 다 영원한 문이긴 한데 극단적으로 너무 다른 문이에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행복이요, 하나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사도신경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이 마지막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의 초창기에 이 인간의 역사의 초창기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죠.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얼마나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지금 우리는 100년 살면 많이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 살면 어떨까?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우리랑 많이 차이 나가지고. 한 500살 되면 이제 청년.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 강조되는 게 뭐냐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1000년을 살아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의 삶, 100년의 삶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과 비교해서 1000년이나 100년이나 뭐가 다를까요?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의 크기나 달의 크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듯이 영원에 비하면 별 차이 없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더라면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게 되었냐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삼중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테스트의 기간을 성공을 했더라면, 순종하기에 성공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순종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이냐면 그들이 순종했을 때 영원히 살게 될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여러 사람들이 처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따르면 영생은요, 길이가 아닙니다. 길이가. 질이에요.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다 두 가지 길로 간다 그랬죠. 하나는 낙원으로 가서 영원히 죄가 없는 낙원으로 가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죄가 없는 영혼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다리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간 영혼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고통당하면서 심판받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을 문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영원히 살긴 살지만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거죠. 고통스럽게 영원히 사느니 짧게 살다 죽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낫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100년을 아주 건강하고 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대체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삶 산다 해도 그가 죽고 나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행복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이 언제 시작되느냐? 거듭나면서 바로 시작됩니다.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면서 바로 시작돼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책으로 읽어서 글을 읽어서 알게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을 알긴 아는데 여기 성경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암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알듯이 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거듭나면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영생이 이미 시작됐지만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왜요? 자신의 영혼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고 그리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이 세상은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심하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거짓말 못하고 남들처럼 속이지 못하고 남들처럼 즐길 거 다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들한테 냉대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란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행복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쁘게 고난 받으십시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 받으십시오. 그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럴수록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이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영광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싶지 않고 이 땅에서 남들처럼 다 누릴 거 누리고 남들처럼 다 고난 피하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불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과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다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요. 다 두 가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죠. 자, 우리가 소망하는 최종적인 영생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죄가 없는 영혼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히 회복된 자연 환경,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죠. 이곳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에덴 동산과 같은 이상적인 자연이 모든 곳으로 확장된 곳이에요. 그런 이상적인 자연 환경이 제공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상적인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없고 모든 자연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조화롭게 사는 모든 것이 화목하고 조화로운 그러한 가장 행복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행복한 곳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행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고 자연과 사람, 자연과 자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자기 자신 이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지고 왔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생명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천국은 생명나무가 사시사철 과실을 맺으며 우리는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재미있는 곳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곳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달라요. 에덴 동산은 테스트의 장소와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더 이상 테스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의 기간도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영원한 천국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기 힘든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잠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순례자와 외국인으로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현세를 살아갑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은요, 되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그네로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그네와 외국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목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이 고난스럽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기까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더욱 붙들고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